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연어라고 하는 그런 생선이 있습니다. 연어라고 하는 생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연어라고 하는 생선이 옵니다. 이 연어의 특징이 뭐냐면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지역을 나중에 자라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본능이 있죠. 우리 대표적인 그 연어의 회귀지가 어디냐면 강원도에 보면 남대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많은 연어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연어 암컷과 수컷이 이제 알을 낳고 이제 부화를 하게 되면 그게 이 민물에서 한 6c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해요. 민물에서 6cm 정도 자라면 이제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동해안을 통해서 이제 북태평양 그리고 알래스카 연안 그 지역에 있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로 자라는데 그 기간이 3년 내지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암컷과 수컷이 이제 자기가 있었던 지역을 따라서 그곳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고 거기다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고향이 어딘가요? 이 고향이라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부모님이 계신 곳, 부모님과 함께 자라고 추억이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미국에도 보면 한인들이 약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이민 생활을 하는데요. 젊은 시절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서 가서 여러 가지 갖은 힘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세탁소를 운영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렵게 해서 이제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집도 마련하고 차도 얻고 또 이제 자녀들도 공부를 하는데 보통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미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성공의 가도에 가 있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한국에 찾아오기도 하고 실제로 또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고향이 있어요. 그 고향이 어디냐? 본향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높이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에서 보면 70이나 80이라고 되어 있고 또 지금 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한 100여 년 가까이 삶을 살지만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죠. 이제 우리의 육신이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땅에 묻히게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t eter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천국에 살거나 아니면 영원한 고통과 절망, 희망이 없는 곳에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전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선교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 살았던 왕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죠. 부귀와 영화와 권세, 그리고 산의 진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다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금은보화, 재산들, 권력, 또 많은 여인들, 그리고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재산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지위, 젊음, 건강 이러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가다 밴드에 들어갑니다. 밴드에 들어가 보면 제 고등학교 동창도 볼 수가 있고요, 대학교 동창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교 동창들의 얼굴을 보면은 모두 다 아저씨들이에요. 옛날에 이 고등학교 때 앨범 사진 아니면 대학교 졸업 때의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그 젊고 멋있고 아름답고 이런 그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밴드를 보면 다 아저씨여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확 벗겨지고 배가 쑥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미모, 취미생활 등등.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잡으려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무지개를 잡으러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하면 헛되지 않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다.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을 다 섭렵해봤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께만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그리하여 모두가 영광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며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간격이 벌어졌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큰 구렁텅이에 그 다리를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그 간격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이를 연결해주는 길이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하든지 KTX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 길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기독교를 위장한 가짜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제 이 복음성가를 찾다가 이렇게 봐서 거기 보니까 그 화면으로 나와 있는 방송과 악보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롭게 방송을 듣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 이단들도 우리 기독교의 CCM을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포장해서 잘못된 것들이 위장해서 진짜인 것처럼, 짝퉁이 진짜인 것처럼, 명품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산소를 공급받고 음식을 먹고 해야 삶을 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또 네 주 자꾸만 예배를 빠지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도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금방 다 죽어서 그 기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인생의 놀이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놀이터에다 이렇게 내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게 가서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여러 가지 철봉도 하고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작은 공을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저녁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혜야, 지연아, 병준아, 밥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 어머니가 부르는 그곳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서 몸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세수하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부모님이 없는 그 고아는 같이 다른 아이들과 놀아도 자기의 갈 곳이 없고 자기 부모님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을 또한 살 집을 마련하시려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만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땅과 건물을 소유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 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큰 회사나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출세해서 크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좋은 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큰 외제 비싼 차를 타고 넓은 평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편리할 수가 있죠.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든지 어떤 인생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도요, 아파트도 한 30년 정도 지나면 그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기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장마철에 보면 비가 막 새잖아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매설했던 그 보일러, 이 난방이 제대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방음이 안 돼서
이 층간소음이 생기기도 하고 보수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어떤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자꾸만 고장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고장이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 산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 참 좋죠. 그렇지만 그것도 3년 정도 타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여닫는 데서 소리가 난다든지 엔진룸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생긴 미남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 그런 여인과 결혼해서 삶을 사는 거 어떤가요? 좋죠. 좋죠. 그렇지만 그게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한 가정이 서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아껴서 마련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주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리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한번 여러분들 돌아다녀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죠. 근데 겉모양은 거의 다 비슷해요, 한국인들이. 그렇지만 그 안에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기고 좋은 차를 얻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부르는 부모님이 오라고 할 때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자기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이나 명예, 권력,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일가 친척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알고 참된 은혜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바로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 성령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태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들이 분명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노방 전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한 번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잡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정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꼭 한 명 이상씩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